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이판 원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단들은 또한 사이비들은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한 더 나가서 교회까지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오신토 성도님들은 아직 모든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접근하기 참 좋은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을 먼저 알고 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단들에게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이단과는 이렇게 논의하지 말고 그냥 멀리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들은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면 훨씬 나을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말이 되게 접근을 해요. 그럴싸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는 삐뚤어진 복음을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하죠.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이단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을 강좌를 타이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가 한 240개가 된대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단 사이비들 한 20몇 가지 정도 먼저 그 이단들의 계보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이단들의 구석구석을 파고들면서 우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때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의지할 곳을 찾게 된 거예요. 좋은 곳을 찾으면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 이럴 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게 걸려서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사이비 종교가 탄생한 것은 1910년쯤에 이렇게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봤는 건 원래 백백교라고. 백백교가 제일 먼저 생긴 이단이랍니다. 이 이단들의 그 교주들의 특징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까지는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성령에 대해서는 자기를 대입을 시킵니다. 때로는 자기가 천사라고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반복 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정통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틀렸다고 그래요.
이단들이 너가 이단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선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 속이는 못해도 골수 이단 사이비를 일단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단 계보를 보면 백백교보다 더 먼저 생긴 이단인데 여기는 좀 이단이라고 하기도 희한하지만 그래도 이단 최초가 됩니다. 정도교라는 건데 1917년에 정도교를 이순화라는 여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순화라는 여인의 그 행적을 다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데 어디서 나오냐면 독립운동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순화라는 여자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아주 많이 잘 했던 사람이에요. 경남 거창에서 18살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병이 나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병이 나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성경도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에요. 우리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한글을 모르고 그래도 한글 몰라도 찬송 다 부르고 말씀 다 알듯이 자기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 다 죽고 하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안수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순화는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1924년에 사람들을 모아서 계룡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반도 조선 땅에 재림 예수 구세주가 태어나고 조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 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이 이순화라는 여자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경찰에게 그대로 잡혀가게 되죠. 업고를 치르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독립사에 나오는 여자예요.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있었는데 감옥에서 살인까지 했다는 그러한 문헌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방여왕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남방여왕은 구약에 나오죠. 솔로몬과 시바 여왕. 그때 남방여왕이 시바 여왕이에요. 시바 여왕이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봐서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내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그렇게 한다. 자, 어느 사람이 진짜 엄마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칼을 갖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한 여인이 아기를 감싸면서 이건 내 아기 아닙니다. 저 사람 아기입니다. 주세요. 라고 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래, 너가 진짜 엄마다. 저 가짜 엄마는 처단해라.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이 남방여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고 그럴 때 증표를 보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표를 보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아, 아프리카에서 믿음을 갈고 가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믿음을 본받아 봐라. 세상 끝날에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쌓았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근데 이 남방 여왕이 자기가 어떤 뭔가를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바 여왕의 그 남방 여왕을 들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순화보다 한 5, 6년 뒤에 등장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취를 감춘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단지 남방 여왕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오랫동안 살았고 한국 현대 사회까지 쭉 이어지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순화보다 약 15년에서 17년 뒤에 태어났는데 평안남도 1817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23살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니까 가족들이 다 흩어지는데 이 양반은 중국 상해로 가서 독립군에 합류를 합니다. 임시정부 때 활동을 한 걸로 유명해요. 이 한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직통계시라는 용어를 처음 말을 한 사람이 한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일본은 이런 식으로 멸망할 거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 산업화가 잘 돼가지고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지만 결국 똥을땅 망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2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기긴 했지만 성전국가였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매일 자기 신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을 쓴다. 네 번째로 한반도 이단 사이비 기독교 맹주격인 성주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여성이에요. 김성도라는 여인인데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예요. 토종 이단의 원조가 됩니다. 이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은 여호와 증인하고 mormon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스스로 생긴 이단들이에요. 성주교 이 김송도라는 여인은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이비 이단이면서 교리를 자기 그 이단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17살 때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사라고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는데 그러다가 정신병이 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 병을 치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923년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김송도라는 성주교 교주가 만든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 뿌리가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녀관계가 원인이 된 음란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음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은 실패다라고 이 김성도란 여인이 자기들 교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림 예수는 성경에 나온 대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온다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네 번째로는 재림주는 여인의 몸으로 나온다. 여인의 몸에서 나온다. 여인의 몸으로 온다. 그러니까 재림주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 다섯 번째가 그 재림주가 올 곳이 한국이다. 그러면서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 김송도란 여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조금 건너뛰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부인 한학자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한학자의 어머니가 김성도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 마누라 엄마가 이 그 성주교를 만든 김송도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선명이가 자기 아내 한학자와 그 자기 장모 김송도에서 나온 교리를 자기가 접목을 시켜서 통일교를 만들 때 그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주교와 쌍벽을 이뤘던 원산 예수교회 유명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감리교 신도였대 그래요. 1927년에 입신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몸에 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이 들어왔는데 어떤 신이냐? 재림주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친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와서 같이 나와 활동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신이라는 여자를 동원해서 자기 신복 남성과 함께 자기가 신이 내리는 광경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 신도들 앞에 놓고 자기한테 신이 내리는 것을 계속 연출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안수기도 하면서 내가 안수하면 탁 여기서만 안수해도 다 넘어진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설옥도에서도 한 이상한 목사가 안수해줄 때 그러니까 설옥도 할 때 조장들한테 나와서 안수하라고 그래요. 자기 조원들한테. 그런데 끝나고 한 그 학생이 그런 말 목사님 그러니까 저 목사님 이상해요. 왜? 그러니까 기도 안수하면서 내가 안 넘으니까 넘어져 임마 그러더라고. 그랬다는 거에서 아이고 주여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나하고는 영원히 아웃이 나한테서는 아웃이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강신극이라 해요. 전국을 떠돌면서 그 강신극을 펼치면서 자기 신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유명하란 사람 밑에서 새로운 이단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평양에서 30일 동안 강신극을 했다 그래요. 자기 수한테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자기가 신내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에 보면 석양을 차지할 대성자 너는 이름을 광자로 해서 낳아라 이렇게 돼 있고 대낮을 차지할 대성자 광진이를 낳아라 뭐 이렇게 자기가 야 너는 너 자식이 석양을 차지할 거니까 아기를 낳을 텐데
광제로 해라. 그렇게 자기가 애언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섯 번째, 직통 계시와 칠림을 주장했던 이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언산 신학사의 백남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화의 친님, 그러니까 예수가 직접 내 안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친님, 그것을 그 백남주가 또한 김성도의 영향을 받아서 김성도하고 손을 잡고 형북 철산 지역에서 세주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새로운 주다, 그 역할을 하면서 새벽 2시쯤 되면 여자 신학생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본분이라고 이혼하고 그 여학생이 보니까 임신을 했어. 바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 근데 이게 아내가 이 틈을 안 줘야 되는데, 이 백남주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줬다. 당신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놈 남편이 이상해서 감시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라고 명령했다니까. 안 그래도 기도할 것이 많아서 금식 기도하다가 자기 아내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행각을 보고 백남주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백남주를 떠났어요. 그런데 백남주하고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송도약과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아담과 선악과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온 것은 아니다, 실패다, 십자가 진 것은 실패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 근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800페이지나 된 책을, 교리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 이단들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삼시대론도 나오는데, 모든 성경은 문장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유로, 그렇게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병문이 죽은 후에 후계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수도원을 열었던 신모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한다든가 성서신학, 그리고 이런 책들을 판매하면서 김병문의 후계자로 자리 잡았어요. 그 다음에 7번째로 한국주 새 에루살렘 순례단이라 해가지고 한국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주가 주장한 것은 피가름이에요. 이 목가름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피를 다 쏟았고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다 들었다, 이걸 피가름이라 그래요. 그런데 환상 중에 내 목을 딱 잘라서 내 목이 없어지고 예수님 목이 내한테 딱 붙었다, 이것을 목가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피가름과 목가름을 가지고 설파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 이단을. 여러분들 같으면 따르겠어요?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죄는 천사장 루시퍼와 화성 관계를 통하여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피가름 교리와 목가름을 이렇게 설파하는 거예요. 요새 현대판 이단들의 신흥 종교가 처음 자리 잡을 때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이단들이 뭘 하냐면 사회봉사를 그렇게 잘해요. 연말에 대통령 상 받고 뭐 한 사람들 보면 다 이단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거 이단이잖아. 너희들 이단인데 왜 그래? 그러면 그 상 받은 것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가 이단이면 정부에서 이렇게 상을 주겠냐? 순진한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석 권사님이 기도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있고 나면 진정한 믿음이 있고 나면 다들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덕은이라는 사람도 피가름을 주장했고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과들을 돌보면서 이단 교주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여호와 부인파도 있어요. 이 여호와 부인파를 결성한 박태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기록은 별로 없는데 어디가 다 들어있냐면 통일교 그 교리 안에 이 박태영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통일교의 문선명이 여기서도 받은 것 중에 혈통에 관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혈통복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사탄과 간통이 있었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깨끗한 피를 바꿔야 한다. 깨끗한 피를 누구로부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할 사람이 내 피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이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이 박을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부인파라는 이 이단을 만들어요.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예요. 박태영. 또 다른 말로 이름으로 박을룡이라고도 불러요. 박태영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선명이도 피가름을 주장했고 목가름을 주장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데 피가름과 목가름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피를 바꾸려면 아버지 하나님도 있어야지만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어머니 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면 빨리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여자를 만나야만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 수 있다고 문선명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한 학자라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한 학자가 누구 딸이라겠죠? 아까 김성도란 그 이단 교주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한 학자와 문선명이가 만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 라고 피가름을 주장한 거예요. 문선명은 통일교회 그 교리집을 집대성한 데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박태영이라는 여자예요. 여호와 부인파. 이단 사이비 기독교 모든 논리와 변명과 이상한 해괴한 이론들은 김병문이라는 기독교 근본 논리로 다
집대성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사람의 이단 사이비 교주가 나옵니다. 이제 누구냐면 미리 말하면 통일교 문선명파 그러며 그 다음에 전도관 박태선파가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그 후로 모든 이단들은 문선명과 박태선 그 계보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옵니다. 조이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부천 송내동에 그들의 집단처가 있습니다. 영생교 들어보셨죠?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단 교주 중에 가장 자신만만하게 영생한다고, 육체로 영생한다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주장한 사람이 조이성이에요. 이 사람들 집회 장소에 가보면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영생교가 시작된 이후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다 살아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영생교 그 신도들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이성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서 2004년 6월 19일에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이 영생교 조이성이가 굉장히 극하가 나쁜 죄를 짓고 교도소 들어갔잖아요. 바로 신도 살해 교사. 야, 저거 말 안 대로 갖다 매장해버려. 죽여서 매장해. 그것이 신도 살인 교사거든요. 시키는 거. 어떤 사람이 영생한다던 그분 사망, 조희성이를 놓고 글을 썼는데 댓글이 달렸더니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신도가 이렇게 썼나 보다. 그러니까 그 밑을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되졌습니다.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비꼬은 거야. 근데 우리 전 세계 보면 아직도 엘비스 프레스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히틀러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 조이성 교주가 살아있을 때보다 육체로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영으로 더 크게 역사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조이성 교주는 2004년 6월 19일에 죽었지만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부천 소사동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사를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이성 씨는 이긴 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자장가로 들렸어요? 조금 재밌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나오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이단 계보를 잇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11번째부터 또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재미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잘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됐고 결국 이단에 가게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 헌금하란 말 안 해. 헌금 안 받아. 다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집을 바쳐라 하는 게 이단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뭡니까? 휴거 무슨 다미선교회
이장님이 거기도 그랬잖아요. 휴가 온다고 해놓고 자기는 다른 데서 땅 사놓고 있는 거예요. 채권 사놓고. 그 사람들은 뭐 교주지만 그렇게는 사기 쳐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여쭤보고 할게요. 아니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토론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 지금 말하기 싫소. 가세요. 거부를 하고 그들과 엮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이단들을 만났을 때는 적당한 대처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을 바로 알고 이단에 대해서 그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받게 되고 내 가정이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